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자기 그 영적 체험, 또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4년 전이라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14년 전, 그래서 대략은 한 43년, 주 43년이고요. 또 그런 체험이 있었던 장소는 수리아의 길리기아 지방.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대략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셋째 하늘입니다. 그럼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뭘까? 셋째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고 낙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럴 때 첫째 하늘은 뭐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도 오고, 조금 전에 소나기 왔잖아요. 비가 오고 또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기권, 이게 이제 첫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하늘은 궁극적인 데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뭐 비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눈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전쟁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첫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하늘은 뭘까? 둘째 하늘은 첫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중간에 끼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긴 하지만은 사탄의 방해와 공격도 있는, 다시 말하면 마귀들도 일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도 일부 이렇게 개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가 궁극적인 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도 만족할 수 없고 둘째 하늘도 만족할 수 없고, 진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하늘, 하나님의 나라, 낙원. 자, 낙원이라는 말은 그 에덴의 동산을 의미하는 파라다이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가꾸어진 정원 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이상적인 곳.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셋째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도 애매하다. 그러니까는 100%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공급되고 만족하는 그런 낙원,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갔다 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좋은 체험이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어요. 와, 그랬으면은 차라리 지금이 낫지. 꿈꾼 그 악몽이 현실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지옥 같은데 우리가 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라고 하니까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부산을 간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요. 가다 보면은 에이 그냥 집에서 있을까 이런 생각도 생긴다고. 그런데 한번 가봤어. 근데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은 두 번째 거기를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겠지. 그리고 가다가도 딴짓을 안 하겠죠. 그냥 똑바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에 굉장히 편안하고 시행착오도 없고 좋겠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으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런데 천국을 생각해도 너무나 보고 싶어.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보고 왔어. 그거 보고 왔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한 자산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볼 때 굉장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 없었으면 과연 바울이 바울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론은 밝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체험이 없었으면 바울이 극적인 회심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이러고 복음 전하는데 직접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겠냐면 그 야곱이 형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하룻밤 광야에서 노숙하게 되는데 거기가 베델 광야죠. 근데 그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피곤해 잠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 일하러 가는 거고 또 하나님 천사를 부르면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령한 신비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그 도망가고 무서워서 피곤해서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거기다가 돌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130년 내가 살았는데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잖아. 근데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자기가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꿈에 만난 이런 영적 체험이 있을 때 피곤하고 힘든 일을 겪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광채가 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신빙성 있게 얘기할 수 없었겠지. 그리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불타는 줄 알고 가봤더니 진짜 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불꽃 가운데 임재를 드러내서 모세야 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세는 분명하게 자기 사명이 애굽에 출애굽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였을 거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현장에서의 그 소명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체험 중에서도 정말 그 첫째 세상, 첫째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이상의 셋째 하늘까지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일부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진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세계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육신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영의 세계를 보고 오면 되겠지. 우리는 눈 뜨면 세상에 대한 거예요. 세상에 뉴스들이 있어.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비틀거리거나 또 흔들리거나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요.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신령한 체험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체험들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말 것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특별한 체험들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80년도 8월 15일 날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극적으로 이제 성령의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고 또 방언을 이제 해서 집에 왔어요. 그러가 난리가 났죠. 하루아침에 집에 와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니까 돌았다 이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주에 저희 부친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막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새벽 5시가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5분 전에는 갔겠죠. 가가지고 막 그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하는데 가서 방언 기도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몰랐어. 나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나오니까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발칵 뒤집었잖아요.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예? 그런 동시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청년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회 학교 그 교사도 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일도 하게 되고요. 교사도 맡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청년부 성경 공부 리더 하라 해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그 나에게 일어났던 그런 은사 체험 중에서는 제일 이 꼬리에 있는 은사가 방언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가 은사 중에서 제일 작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도의 문을 열고, 그런 것도 또 교회를 이렇게 막 깨워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막 부흥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자, 은혜를 받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쓰여질 수 있는 사건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믿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산으로 들러가고 하는 거는 다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인 데 속해 있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야곱에게 그런 베델 광야의 그런 체험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거룩한 영적 체험들, 그리고 여기 지금 모세가 했던 시내산의 체험들,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이런 체험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끌려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체험을 주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열망하게 된다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는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얘기죠. 근데 이 셋째 하늘은 부득불 하는 자랑이고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굉장히 그 셋째 하늘을 본 체험은 굉장히 강력하고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힘이 되는 배경인데, 그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고맙고 유익했지만은 공개적으로 내가 셋째 하늘을 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울은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득불 내가 지금 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꺼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이 셋째 하늘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꺼낸다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복음전에서 개척을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열심히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2차 선교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순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 교사들,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와서 뭐라 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너무 싱거워. 그러니까는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한 거야. 좀 세게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게 이제 흔들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거기에 동반된다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막 혼동스럽잖아요. 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설립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허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영적인 어떤 영적인 권위라든지 혹은 영적인 지도력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뭔가 하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기 오게 될 때 추천장을 받아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들로부터 이 추천서를 가져온 거다, 이거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붙여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셋째 하늘을 봤어. 그 셋째 하늘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볼 때 자기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본 게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밑바닥이고 우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추천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추천서 없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확 깔아뭉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손아귀 속에 들어간 거야. 옳다고. 바울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쓰러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만나지도 않고요. 바울을 거절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자기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와가지고 셋째 하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야. 자기들의 그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셋째 하늘을 봤는데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왜? 그것은 나의 경험이지 뭐 셋째 하늘을 봤다고 그렇게 해봐야 그게 별로 나올 게 없다.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되는 거지 셋째 하늘을 봤다 안 봤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보면 그 바울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의 댐댐이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뭐 좀 했다 그러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법석이요. 예? 내가 교회에다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받은 건 얼마나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사람이 너무 그릇이 작아. 너무 자기 위주야.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득불 지금은 셋째 하늘을 본 거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 댐댐이지, 댐댐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감출 수 있는 사람.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바울이 중요한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뭐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좀 바꿔 그러면 엄마가 없다고 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엄마 없다고 하면 될 텐데 엄마 없다 하래요 이러잖아. 그게 아이들이잖아,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요 굉장히 이 시기질투와 또 자기 자랑이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니네 집 앞도 몇 평이니 그러면 우리 30평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집 50평이야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대잖아. 엄마 우리 집 30평이지 소유가 우리야. 뭐 자기 집이잖아. 근데 우리 전세에서 50평 가자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러는 거지. 애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은행에 대출이 얼마나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50평이라 그러면 너를 누르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대요. 뻥이야, 뻥. 과시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야, 니네 집에 강아지 있니? 우리 집에 있는데. 니네 집에 TV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니네 집 뭐 먹는데? 막 해가지고 50 몇 개인데 하다가 니 침대 있니?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니 아빠가 몇 개네 해가지고 무식한 아이들 아빠가 둘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럼 막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못 만들는 게 있다,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셋째 하늘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틀려먹은 거야. 네, 교회를 어떤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데 교회를 살리고 정말 바울의 댐댐이를 드러내는 사건이야 이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셋째 하늘도 중요한 거지만 셋째 하늘 보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고 온 니는 뭔데 니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왔으면 네가 어떤 인간이 돼야 되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기 자랑이나 하고 뻥이나 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2절로 가서 바울의 얘기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쓰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3인칭 객관적인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어. 셋째 하늘에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럴 때 나와 그는 누굽니까? 나는 나고 그는 3인칭이기 때문에 그여야 되는데 두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 아니죠, 그죠? 내가 고 그예요.
그러니까는 내 얘기를 하게 되면 뻥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본 거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사실성을 해가지고 얘기해주는 더 믿을 만한 얘기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바울의 그 은혜 속에 있지만은 정확하고 냉정한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네? 80년대에 80년대 중반 이후죠. 그때 그 기독교에 있어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 요즘에는 뭐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80년대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그 얘기는 뻥입니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 어디서 출판했냐? 엠마오에서 출판했어. 그게 그런 우를 범했어. 근데 그 자체가 원고가 다 가짜고, 천국 가는 데는 뭐 북극점이 있는데 어디로 가고, 근데 천국 가면 뭐가 있고 온갖 게 다 있다 했는데 다 자기 지어낸 얘기고, 뭐 잡다한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안 받고는 네 얘기로서, 내 얘기로서 끝나면 사실성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내용이 어떻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뭐냐 하면 말로 할 수 없다. 이거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는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없는 것도 다 있다 그래. 안 본 것도 다 봤다 해.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호기심은 만발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성경에서 보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뭐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더 이상 말 안 한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말로 자꾸 꿈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인공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칠하고 싶고 덧붙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내가 보니까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말 안 하겠다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여기도 보면 바울의 댐댐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알고 보면 머리를 숙인다고. 알고 보면 머리 숙인다고. 그러니까 떠버리들은 뭐냐면 영적 체험을 막 드러내서 부풀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먼지 일으키는데 정신 다 팔려. 그런데 알곡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성과 진실성과 객관성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제대로 된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고 할 때 신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판단하는 조건은 뭐냐면 인상착의야. 그래서 한 2, 3초 안에 끝나는 거 있죠. 믿을 만한데, 믿지 못하겠는데, 험악하게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 인상이 전부 다는 아니죠. 인상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객관적인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 다음에 추천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알아서 하냐고. 모르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건 내는 사람은 백인이 더 많습니다. 흑인보다. 근데 우리가 백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게 굉장히 있거든요. 사건 내는 사람 백인들이요. 더 많아, 백인들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백인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피부 색깔이 조금, 검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자기 추천서를 보고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것도 꾸며낸 일이 너무 많고요. 영양가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망하고 안 하고는요, 사람 댐댐이죠. 이력서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나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 돈 많다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삼성에는 왜 그렇게 이혼을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 학력, 혹은 가지고 있는 외모 못 믿는다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의 됨됨이에요. 그거는 10년, 20년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살아봐서 경험적으로 신용을 더 얻은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이번에 이거 거래하는데 추천서 가져와봐.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그야말로 하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볼 때 딱 인격이 된 사람이고 그릇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지.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해서 바울이 높아진 게 아니라 셋째 하늘 때문에 바울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못난 사람들은 주로 그걸 하는 거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둘러대고 친구의 친구까지 다 둘러대는 거야. 너는 뭔데 도대체? 너 인간 너는 뭐냐 그야. 자기가 중요한 것이 자기 부모나 친구나 사돈의 팔촌이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헛개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체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체험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체험을 빙자해가지고 너는 도대체 뭐냐야. 그러니까는 그 체험을 경험한 내 자신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내가 안 변했으면 뭐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행 같은 것도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고 와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여행 꾼되는 거죠. 방랑자죠. 돌아다니는 게 돈만 쓰지만은 인간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다 왔으면은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야 될까? 이게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체험하면 뭐 하냐고, 체험을 하면. 그리고 내가 신령 세계를 보고 뭐 하냐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제일 애로사항 느끼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고 천국이 좋고 진짜 천국이 사실이고 열변을 토해봐야 꽝이야. 뭐냐면 딱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네가 예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홀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니를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딱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문제지 지금. 네가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네가 그러냐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결국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겸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막 뻥하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내가 진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막 해가지고 내 자랑해가지고 나는 우쭐대지만은 과연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이게 열매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보라 이제 그거를 빈틈없이.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셋째 하늘을 가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나의 나됨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 사실은 그게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이 세잖아요. 한국의 아줌마들이 세계 1등이에요. 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요. 실력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사실 가서 보면요. 터지는 거 어디 가서 보면 인간 됨됨이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예?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 뭐 해가지고 재벌 뭐 하는데 보면 터질 때 뭡니까? 결국엔 인간 됨됨이야. 예. 그토록 내가 고시 패스하기 원하고 그토록 내가 인기 얻기를 원하고 그토록 내가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나중 가서 터질 때 뭐가 터지냐면 네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의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다 이거지.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 셋째 하늘을 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영적인 세계를 향한 열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점에도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보여주는데 정말 합격자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가예요. 무슨 일을 하는가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했어요. 시간 되면 은퇴해야 되겠죠. 그 무슨 일을 하냐 그야. 그래서 그 학교에 뭐 수의로서도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 보고 뭐라 하냐면 체면도 없이 그런 일을 하냐고 천하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천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이런 자리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일하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 또 훌륭하게 보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대학 교수를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은퇴하겠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내가 교수고 내가 지식이 많았는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 배운다 하더라. 자동차 정비를 배우면은 실제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런 일을. 그런 분을 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학자니까 내 손에 기름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냐? 존경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하는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냐면 셋째 하늘 얘기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깨부시기 위해서. 바울을 내리고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야. 결국에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경험은 교회를 아주 그냥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불화시키는데 앞장선 체험이 돼버린 거예요. 뭐 잘못된 체험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그거 한마디도 안 했거든. 지금까지 셋째 하늘 보고 왔다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냐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들 다 세웠잖아. 그 나중 가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나중 가서 열매를 보면 안 되니까. 열매를. 이게 들포도인지 진짜 포도인지.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점심때 목양실에 와서 노크를 하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남자 소리예요. 문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안 열었어요. 그래서 가더라고. 좀 있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방호일 목사가 자기 일주일 휴가인데 휴가 중에 이제 온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는데 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굉장히 시달렸는가 봐. 와가지고 4층 목양실에 가서 막 노크로 쾅쾅쾅 하더니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더니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나중에 갔는데 거봉 이렇게 작은 거 그거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봉보다도 캠벨을 좋아합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거 사오지 말고 그거 사오라 할 텐데 자기가 사왔습니다. 근데 이게 들포도인지 이게 아주 새콤달콤한 포도인지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예? 내가 포도라고 해서 포도가 아니라 먹을 만한 포도가 돼야지 환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셋째 하늘을 10번 보고 오면 뭐하냐고. 보고 오면 보고 올수록 교회 망가뜨리는데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암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독선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막 우월하다 해가지고 남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도움은 안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발전하려고 하면 진짜 핵심 인력들이 나와서 국가 발전해야 되는데 국가를 망가뜨리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야. 예? 재주가 많은데 그 재주가 선하게 쓰여지면 정말 기여하는 재주가 되지만은 파괴적인 재주가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파괴를 못 시킵니다. 근데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셋째 하늘을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셋째 하늘 보고 와서 뭐 하냐고요. 여러분이 휴가 갔다 오면 휴가 갔다 와서 휴가 갔다 온 만큼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값어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쓰고 피곤하고 와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래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해병대 극기훈련 캠프 갔다 온다고. 해병대 갔다 왔다고. 그래서 뭐 양궁하고 뭐 운동선수들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따면 좋은데 그게 아닐 때는 꽝이야. 그냥 결국에 우리에게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 체험이 어떤 기능을 발생하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에는 은사를 위한 은사 속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더 혼동이 온다 이게. 그래서 한때 80년대에 그 기도원들이 굉장히 여름 되면은 막 대만원입니다. 요즘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막 꽉꽉 차고 집회가 막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갔던 거예요. 80년도에 8월 14일 날 광복절 기념 무슨 부흥회 한다고 써놨더라고. 그 갔더니 그래서 뭐 은혜를 받았어. 한월성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은 그 설립자 원장 목사님이 상위용사야. 그 욕쟁이 목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신유 은사도 나타나고 또 막 부흥회를 하면은 욕을 얼마나 하는데 다 은혜를 받아.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월산에 저 청평에서 더 가서요. 가평 가는 길에 보면 한월산이라고 있는데요.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딱 이렇게 되네. 개 말고는 다 방언을 받는데 개 말고는 다 방언을 받아.
호르가는 막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은혜 해가지고 막 그 방언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지나치다 보니까 뭐냐면 그 방언은 받아왔는데 개 같더라고. 하는 짓이. 예?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아들이 군대 가야 되는데 징집영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 집에 그냥 팽개쳐놓고 그러고 다니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러고 다니니까 나중에 가서 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징집이니까 강제잖아요.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조사해서 꾸미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그런 엄마야.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끌려가는 남자거나. 그러니까 그 신령한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하늘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선교와 이 땅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얼마나 강력하게 해내는가가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이라 해요. 갔다 와도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망가뜨리고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 얘기지. 그래서 화려한 게 필요 없다 얘기야.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화려합니까? 그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은 화려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병약하고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나는 아파 죽을 뻔했고, 그죠? 나는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의 괴수고 전과범이에요. 사람 죽인 앞장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셋째 하늘 자체를 가지고 바울이 모든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일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일을. 그러니까 그것이 1차, 2차, 3차 선교가 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병약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성의 체험이 있었고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이 있었는데 그런 다메섹 도성에 대한 체험이나 셋째 하늘의 체험이 병약하고 가난하고 천망받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역경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타겟이 돼가지고 늘 죽인다고 하는 살해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런 체험들이 녹아서 사역을 가지고 바울의 바울다움을 말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간에 천국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믿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냐? 믿지도 않는데 간들 얼마나 가겠어요? 힘들면 안 가고 재미없으면 안 가고 한눈 팔면 안 가고 늦잠 자면 안 가고 안 갈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계시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정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낙원이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예를 해야 됩니다. 직접 가보고든지 성경을 통해서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를 받든지. 아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한편에 있어서는요, 그런 체험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주님이 맡은 일에 대해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으로서 내 맡은 일에 대해서 감당을 해낸다면 그런 아주 특이하고 경험이 많은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우리의 생활로서 증거하는 셋째 하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 못지 아니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경건한 알곡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일생에 한 번밖에 없었던 정말 거룩하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들,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똑같은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맡긴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 못지아니하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또 세상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속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